하나님의 일에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정도의 힘을 가진 공동체와 무리들을, 그 환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 시각과 하나님 눈에 보면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피조물과 하찮은 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 문제들이 타인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로 그 문제가 내 앞에 도달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힘을 가진 그 무리와 힘들은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환경과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 앞에 문제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지혜로 가득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통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과 대적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늦추거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곰곰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약저축을 넣기도 하고 적금을 넣기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놓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길을 먼저 간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일들을 생각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과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뜨겁게 반응해서 가다 보면 이 교회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교회가 속된 말로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당장에 오늘 점심에 맛있는 메뉴를 준비했는데 이 메뉴를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많은 갭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로 뜨겁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맞습니까? 아는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답이 없고 현실이 개선될 만한 환경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 혹은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제가 경험했었던 이런 현실과 하나님의 일, 그 사이에 갈등과 고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이 치열하게 매일매일이 그러한 문제들로 다가오게 될 텐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온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통틀어 보았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배경입니다. 최소 40명의 유대인들이요, 바울 한 명을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요, 내 목숨 하나 정도는요,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을 충성도를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유대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적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적이지만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용기와 전략과 지략을 가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둘러싼 이 무리 40명의 첫 번째 특징은요, 맹목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어요.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시작. 나리삼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당장에 바울이 죽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금전적인 유익, 어떤 이익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들의 한 말 중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을 지어 맹세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우리가 아는 맹세와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맹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맹세는요, 내가 이 맹세하겠다라고 한 이 계획들을 정말로 실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맹세까지 할 정도의 충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 단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가미가제 특공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소년병들을 다 착출해서 일본에서 진주만까지 가는 그 기름만 넣어주고요, 돌아오는 기름은 주지 않습니다. 진주만까지 가는 그 기름만 넣어주고,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는요, 폭탄을 가득 실어놓고 그 진주만에 폭탄을 들고서 자살을 하게 한 특공대가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깝고 더 무서운 건요, 이 가미가제 특공대의 대부분은요, 결코 자신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황을 위한 충성이고, 이것은 이 일본 제국을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되는 충성입니다라고 생각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린 대부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40명의 유대인 역시도요,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분별해도 바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이 일이 바울의 입장,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눈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편에 보면요, 용맹스럽고 퍽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지만 상대방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와,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도 초월하는 이 충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을 둘러싼 이들은요, 이러한 충성과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전략적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그들이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야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그 죄수로서 그들이 갇혀있는 곳을 쳐들어가서 그냥 죽이자라고 접근하지 않았어요. 무려 40명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장로님, 대제사장님,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논의할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이 공회가 열리기 직전에 바울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장로님, 대제사장님. 그러면 바울이 청문회를 참석하러 오는 동선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우리 40명이 그 동선 가운데서 바울 한 명을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겠습니다라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지략까지 겸비한 이 40명이 단 한 명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바울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워지지 못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악한 도구가 되어 이렇게 치밀하게 계략을 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 조카, 청년 한 명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삼촌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생질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모르니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고모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서 영내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울이요, 삼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유대인 40명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바울 단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까지 움직여서 바울, 너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막막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죄수의 신분으로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삼촌, 조카가 와서 이런 마음이 무너질 만한 소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가 믿음으로써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얼마나 저돌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이 센 무리들이 방해를 합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초월한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무너져서 내가 일어서지 못하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지혜와 전략들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혜와 전략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신문 한 면을 이렇게 적신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은요, 유일하게 인공지능 바둑 두는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유일하게 대국하여서 1승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 프로 기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내가 이 바둑을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내가 은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둑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서 그 사람과 사람이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아름답게 대국을 하는 것이 바둑입니다. 그리고 바둑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바둑의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특별히 바둑은요, 도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한 스승을 두고 그 기사에게서 그 기사의 성품과 기풍을 통하여서 이 바둑을 두는 풍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둑을 조금
수비적으로 두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도 둬요. 혹시 바둑이 조금 어렵다면요, 오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공격적으로 3-3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방어하다가 그 빈틈을 둬서 오목을 두는 것처럼 이 바둑을 두는 기사들도요 다 기풍이 달라요. 공격적인 기풍, 수비적인 기풍. 근데 이세돌 구단은요 이 바둑은 그러한 기풍과 성품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더 이상 그 기품과 성품을 통해서 바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을 배우는 시절이 다가왔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는 다시는 내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허무함이 몰려와 그가 은퇴를 하게 되었다라고 신문 한쪽 면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계를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지혜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볼 수 없는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기보들이 이제 나로 하여금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요, 독일에서 브레스 유트라는 로봇 목사가 만들어졌어요. 이 로봇 목사는요 정말 음성으로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날 무려 600번에 걸쳐서 축복 기도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이 브레스 유트라는 로봇 목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곰곰이 기사를 잘 살펴봤더니 저에게는 없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능이에요. 아마 이 주니어 처치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브레스 유트는요 저에게는 없는 그 기능이 무엇이냐, 이 로봇가 두 손을 두고 축복 기도할 때 이 양손에서 로봇가 광선이 나간다고 합니다. 광선이 쫙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 광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배경음악도 쫙 나가면서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아마도 저보다 훨씬 유창한 논리와 훨씬 유려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 또 저와 같은 목사 앞에 이런 정말 건너뛸 수 없는 이러한 도전들, 그 도전은요 이미 인간인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도전들이에요. 여러분 앞에도요 하나님의 일, 이거 앞에 이세돌 구단과 저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일로 말했지만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상황들이요 마치 알파고처럼, 마치 브레스 유트라는 로버트 목사처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혜와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을 만한 거대한 벽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은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퇴를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조금 성장하는 데 집중할게요. 저희도 좀 프로그램 좀 돌리는 교회가 될게요. 저희도 좀 전도의 목적이 돼서 주변 이웃들에게 좀 다가가 볼게요. 그래야지 좀 교회도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좀 저도 하나님 좀 유지비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 무너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마 바울도 이런 절망감과 무기력함과 갈피를 못 잡는 고민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들의 전략 위에 계신 분이고 그들의 전략을 역이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아멘. 바울의 조카 그 단 한 명으로부터 하나님은요 그들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 그 한 명에게 그들의 전략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이야기를 바울을 통하여서, 백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에게까지 듣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조카는요, 죄수 바울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요, 굳이 이 유대인이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청년 한 명의 이야기, 그것도 죄수 편에 선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 조카의 청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의 치밀하고 용감한 전략을 천부장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단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리고 천부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천부장은요,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에 첫삽을 내딛는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일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아서 로마 본토로 갈 거야. 이 주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본토로 금이 환영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첫삽을 떴지만, 하나님은 그 천부장의 첫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병력은 약 1000여 명의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0여 명의 병력 중에서 바울의 호위를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합니다. 무려 그 예루살렘 지역 안에 있는 로마 전체 병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을 바울 한 명의 호위를 위하여서 천부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용맹하고 그들이 치밀한 그 짰던 전략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절반의 병력을 그들 호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로마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문을, 그들의 전략을 역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적들의 용기와 전략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도저히 이기지 못할 싸움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싸움을, 절망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것 같은 그 싸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즉위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은요, 여호사밧 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평상시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그 세 족속이 연합하여 힘을 합칩니다. 그들은 힘도 연합하여 이스라엘보다 셌거니와 40명의 유대인들처럼 치밀하게 전략을 짭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밧 왕 아무도 모르게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약
680명 정도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면요, 이 세계 연합국이 올라온 루트는요 엔게디 북쪽이라는 위치입니다. 이곳은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적국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 스파르타를 보면요, 그 난쟁이, 그 흉측한 사람이 적국에게 그 스파르타로 들어오는 그 아무도 스파르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통로의 길을 알려줘서 스파르타가 멸망했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땅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3개국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들이 정말 대면했을 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략적으로도요 힘도 약했고요, 그들은요 이미 코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치밀한 3개국을 연합하고 몰래 올라온 그 루트의 전략을 초월하여서 바울에게 일하신 것처럼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백성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죽이러 온 그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엔 전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략을 초월하시는, 전략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전략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22절 23절 역대하 22절 23절 20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몰래 와서 치려던 3개국의 그 연합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서로 착각해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일을 한 것처럼요, 그들의 전략을 뒤집어 엎어서 그들끼리 서로 쳐서 죽여서 오늘 여호사밧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의 전략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약 바울이 계획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조해하고 두려움이 믿음을 앞선다면 그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 바울의 선교요, 바울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라면 그 어떤 강한 3개국이 연합하고 40여 명이 금식하며 전략을 짜며 나를 죽이고 오고 알파고와 같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변수까지 다 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선교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 하루, 이틀,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조카에게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하고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룰랄라 기뻤을까요?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서 저는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적들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말씀. 내 앞에 3개국이 치밀한 전략을 짜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공격하고 죽이려 앞서고 있는 그 가운데 여호사밧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5절 말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호사밧이 역대하 17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을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을 했고요. 거짓 신들을 다 몰아냈고요. 율법의 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분명 실수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 속에서도 그 안에 그들의 전략을 초월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하십시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내 일을 하다 죽는 것뿐입니다. 내 선교를 하다 죽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를, 여러분이 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여러분 가운데 이미 전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